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와 또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남쪽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는 갓난 아이 때 할머니 아달랴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가 겨우 피해서 7살의 왕이 되었다가 그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중에 그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변질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다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아마샤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에 가서 나중에 말년에 가서 또 변질되는, 이상하게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잘 나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그냥 우상으로 빠져버리고 제약으로 빠져버리면 되지 않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정직이 행하였으면 다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좋았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반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산당은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 그런 우상 숭배지들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지근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하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속화,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의 그런 제약의 길, 악한 길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생각이 거기에 오염돼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게 하고 그냥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이 세속의 영광, 세속의 길,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길, 사랑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고 정말 주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나라가 이 아마샤 왕의 손에 의해 굳게 섬에,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신복들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 때에 나라가 굳게 서고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을 제거하고 정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제거했는데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보통 옛날에는 이런 반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삼족을 멸해버린다 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냥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마샤 왕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자제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역두에일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아마샤 때에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그 신복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의 또 공로가 뭐냐면요, 에돔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셀라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또 에돔에서 전쟁에도 이기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보다도 더 위험할 때가 언제냐?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아마샤가 일이 잘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에우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북쪽 나라 왕 요아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대면하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붙어보자, 전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아마 자신감이 생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게 한번 전쟁하자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자,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동족끼리 한마디로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든지, 하나님 이렇게 북쪽 나라하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쭐해가지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북쪽 나라 왕이 9절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스라엘의 유행에 오는 그런 하나의 민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북쪽 나라 요아스 왕이 지금 남쪽 나라 아마샤 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북쪽 나라 이 요아스 왕은 싸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싸우지 말자. 또 왜 싸움을 걸어와? 여기서는 북쪽 나라 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남쪽 나라 아마샤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뭐가 좀 잘 되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좀 잘 되면 아주 금방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남쪽 나라 왕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들으면 좋을 텐데요.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전쟁하였더니 12절에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신만만했던 아마샤 왕이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요. 이 아마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에돔 나라 신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에돔 나라를 전쟁에서 이겨놓고는 왜 그 에돔 나라 신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였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또 14절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유대는 아마샤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자기가 싸움을 걸어놓고는 전쟁에 패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왕국과 성전에 있는 금은 보와 기명들을 다 빼앗기고 또 자기 자신과 그 백성들이 볼모로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사마리아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7절에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더 살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나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나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이 아마샤 같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교만해지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고 참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내 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 늘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이제 북쪽 나라로 갑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오래 왕이 되었죠.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에는 최전성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초대왕 금송아지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으로는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 숭배에 빠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잘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성할 때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 숭배, 죄악이 더 잘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번성한 것, 세상적인 축복만 구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이때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얼마나 또 강력하게 선포합니까? 아모스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이런 시절에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막 외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요나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리라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음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가능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전성기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 2세는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금송아지 숭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다윗의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가다가 무너져서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음, 첫 사랑을 간직하고 변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